라디오를 틀었는데 진행하는 분이 편지를 읽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가 보낸 내용 중에 친구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는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서 듣기 시작해서 한 3분 동안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 진행자가 읽은 내용 중에 친구를 소개하면서 내 친구는 진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마지막 부분에 썼더라고요. 물론 앞에도 친구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성격 좋고 친근감 있고 베풀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그런 내용을 많이 썼는데, 그런 거는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쓴 그 한마디, 제 친구는 진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좀 옛날스럽고 고전적인 단어 같지만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국이라는 그 낱말 두자, 그게 그 친구를 안 봐도 다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 진짜 친구다, 정말 좋은 친구를 뒀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국과 같은 성도라는 말을 표현한 좋은 언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표현이 돼요. 예수 뭐 얼마나 오래 믿었고 잘 믿고 무슨 일하고 그거 다 잊어버려도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경건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성도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소개되고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은 경건의 달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경건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한 주일 한 주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건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경건 그러면 꼭 짝을 이루어서 생각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들어있는 이 3월에 저도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좀 더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큰 뜻을 담아서 경건 훈련의 달, 그렇게 달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해마다 꼭 한 번씩 넘어가는 이 경건 기간이지만 올해는 좀 더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다다르도록 특별히 노력하는 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헤세드 혹은 하세드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 헤세드라는 말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하는 의미가 잘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의미를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경건이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경건과는 조금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사시죠. 경건한 사람이 되세요. 아멘. 첫 번째로 경건이란 무슨 의미냐? 신앙심이 깊다. 그런 의미예요. 신앙심이 깊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오죠. 경건한 자, 신앙심이 깊은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택하신다는 말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을 훈련하는 목적 중에 으뜸은 내게 있는 신앙심을 좀 더 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심이 깊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학문적으로 또 뭐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서, 그렇다면 정말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하면 쉽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정말 신앙심이 깊었던,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해도 조금도 흠이 없을 만한 사람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활약을 했던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설교는 대개 추수감사절에 많이 하죠. 저도 여러 번 추수감사절에 하박국 선지자 그가 쓴 성경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감사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경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 정말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볼 만큼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내용 보면은 그의 신앙심이 깊다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똑똑하게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시간상 같이 찾진 않겠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바로 신앙심이 깊은 거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아멘. 즉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신앙심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 일의 성공과 실패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많아도 적어도 그의 신앙심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사는 신앙심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환경을 따라서 신앙도 덩달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신앙도 아주 좋아져요.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어? 교회에서 최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 춤을 춰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아니 정말로 교인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심이 얕기 때문에, 즉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숙이 박힌 나무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위에서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환경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춥니까? 왜 그렇게 기복이 심합니까? 그건 신앙의 깊이가 얕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뿌리가 얕은 우리의 신앙심을 좀 더 깊이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말씀 보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렇게 깊어진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을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심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의미는 뭐냐? 죄와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죄와 떨어져 있다, 죄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죄와 멀리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죄와 멀리 있다. 말씀하시는 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와 멀리 있다. 아멘. 그게 경건이에요. 옛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던 말들이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가 되면서 일상 용어처럼 돼버린 말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말 그대로 채용된 것인데 스토커라는 말입니다. 스토커. 자주 들어보시죠. 스토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치근거리는 사람. 그래서 치근치근한다는 말. 치근치근. 그러니까 스토커는 뭐냐, 나는 싫은데 자꾸만 와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자꾸 와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스토커입니다. 근데 남녀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인물들이 다 좋으셔서 한때는 그래도 스토커가 여러 명이 있으셨을 거예요. 좋다고 따라다니는 아가씨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총각이 여러 명씩 있을 거예요. 빙그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좋지요. 뭐 젊을 때에 참 좋다고, 총각일 때 아가씨가 따라다니고, 아가씨 때 총각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스토커가 있다는 것은 남녀 이성 관계에 뭐 그때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연관해 보게 되면 아주 나쁜 게 있습니다. 뭐냐? 죄가 스토커 노릇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여러분, 죄가 좋은 분 없잖아요. 그죠? 마귀가 좋은 분 없잖아요. 근데 싫다고 자꾸 해도 죄는 자꾸 여러분을 달라붙는 거예요. 싫다고 그래도 자꾸 마귀는 여러분을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보네. 그래서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못 믿는다, 이것의 성패는 어디서 가름나느냐? 이 죄의 스토커를 얼마만큼 밀어낼 수 있느냐, 떨쳐버릴 수 있느냐가 여러분 신앙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죄를 멀리 따돌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주신 인류의 시조잖아요. 아담은 우리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 그런 그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죄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스토커 같은 죄를 밀쳐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죄에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켜 준 거예요. 죄가 그렇게 지독한 스토커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4절. 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말씀 보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여기서 떤다는 것은 추워서 떠는 거 아니에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무서워서 떠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에 떨어라. 추워서 떨지도 말고 무서워 떨지도 말고 떨어라. 왜 떨어요? 싫어서 떨어라. 몸소리치란 얘기예요. 죄가 여러분에게 달라붙으면 몸소리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싫은데 가까이 하겠어요? 반반이니까 죄가 달라붙는 거예요. 반반이니까. 여러분, 죄를 보면 몸소리 칠 정도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조금이라도 밀어낼 수 있어요.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반반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죄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믿음은 커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 훈련 열심히 해서 괜히 속상한 일 때문에 몸서리만 치지 말고 죄 앞에서 몸서리 칠 정도로 죄를 싫어하고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경건에 이르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의미가 뭐냐? 인자하고 친절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자하고 친절하라. 헤세드라는 말 속에 그게 세 번째로 들어있어요. 인자하고 친절하라. 이건 대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즉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대인에 관한 말씀, 사람을 대할 때에 관한 말씀. 죄송한 말 같지만 그리스도인 임내하면서 이웃과 형제, 동료들을 친절함과 인자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칠게 또는 차갑게만 대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경건하다고 호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한 명이 나오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있는데 잘 아는 사람,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름이 뭐죠? 고시인데 이스라엘도 고시가 살았네요. 고넬료. 이분은 얼마나 경건했던지요. 자기 하인들에게 우리 주인은 정말로 경건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받았던 사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분명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래 주종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게 썩 호평이
잊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은근히 좀 욕하는 면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주인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즉 우리 주인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 자기들이. 즉 제3자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신앙도 신앙이지만 친절함과 자비함으로. 그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따뜻한 친절을 베풀었어요.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했어요. 그의 인자함과 친절함이 찾아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뭐래도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제3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화면에 나오죠? 십자가도 나오는데 십자가 모양이 한문으로 하면 열십자지요. 그냥 모양으로 하면 가로 세로가 질러진 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즉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옆으로 수평으로 좌우 우좌에서 이렇게 서 있는 나무는 뭐냐?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내가 형제에게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좌에서 우는 내 사랑을 형제에게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형제에게 주는 것, 이게 온전한 십자가 신앙, 경건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십자가가 이상한 모양이 돼요. 이상한 모양. 어떤 모양이냐? 작대기야, 작대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받고 사는데 내가 형제에게 주는 사랑은 없으니까 십자가가 이상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이건 무슨 자예요? 일자. 그러면서도 나는 경건해. 나 예수 20년 믿었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일자를 갖고서. 이제는 이런 일자의 신앙이 되지 말고 십자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 제 신앙이 일자가 아니라 십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시죠? 그럼 내가 형제에게 주는 사랑도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친절과 자비, 헤세드. 이게 없으면 일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이상하게 되어버린 십자가를 정상으로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웃 사랑에 힘쓰셔서 자비와 인자를, 친절을 베푸심으로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훈련이 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사순절이 뭐냐?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사순절이 뭐냐? 경건이 뭐냐? 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면서, 치를 떨면서 죄를 보며. 경건이 뭐냐? 인자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훈련해야 되겠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네가 먼저 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해야죠. 해야잖아. 동참하셔서 훈련하셔서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도록 모두 노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맞이해서 신앙 경건에 이르도록 귀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지게 하시고 죄를 보면은 싫어서 벌벌 떨 줄 알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친절과 자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담고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진국 같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